안녕하세요. 홍통치 집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재물,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보물로 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이 높임받는 명예나 권세, 그런 것들을 쫓으며 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족이나 혹은 자신의 꿈과 성취를 보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시선을 단호히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십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이것이 곧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땅에 쌓는 보물의 한계와, 둘째는 하늘에 쌓는 보물의 영원한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보물과 마음의 깊은 연관성입니다. 예수님은 19절 말씀에 먼저 명령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보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옷입니다. 옷은 부와 지위를 상징했지만 존벌레가 먹어 해를 입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과 식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지만 동록, 곰팡이, 부패에 의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은 보화입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도둑의 표적이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것은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완전하지 못한 불안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또는 부동산,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 심지어는 명예와 인기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제 자신입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나의 건강과 실력, 그런 것들을 보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 먹고 하면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나름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20대 중반에 시작한 노점 창업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포기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주변의 자릿세와 또 신고, 그리고 단속을 피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처음에 마음먹은 내 자신을 믿고 뭐든 하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물질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었고, 또한 가계부채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빚도 다 갚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나의 살 길을, 나의 위급할 때 쓸 돈을 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상의 논리로 가계 대출을 저리로 받아서 투자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재테크를 해서 불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를 한 건 역시 헛된 것임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기억하곤 하였는데 주께서 주신 상급이 나의 상급으로 확인되는 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에 둘째 아이가 뇌출혈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따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울고 떼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제 모습 속에 메아리가 되어 주님께서 제게 되묻는 것 같았습니다. 왜 꼭 내 아이만 안 되는 것인가?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냥 모든 상황과 아픔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배, 또 사랑과 말씀의 실천, 복음을 위한 헌신과 선교, 의와 진리를 위한 삶, 이것이 세상의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영원히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그 순간 하늘 창고에 우리의 보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돈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늘 돈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명예를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남들의 인정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삼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늘 하늘로 향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삼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 주권자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한 자녀이기에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청지기인 우리가 보물 삼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시편 23편 24편 1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새 영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자꾸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소유하려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보물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은 소유하려는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청지기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구체적인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 시간 소리를 내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영아, 내 마음에서 나가라. 주님은 나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소서. 비교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고난 중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재물, 또 시간, 재능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드린 사랑과 헌신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유자가 되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 열심을 내기보다 청지기가 되어 하늘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나를 위해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보물 삼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최고의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